제가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워싱턴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워싱턴 지역을 안내해요. 그러면 안내할 때 제가 꼭 빠뜨리지 않는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링컨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서 링컨 대통령에 대한 설명을 하죠. 이분이 미국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었는지, 그 링컨 대통령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고 오늘 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한숨을 쉬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언제 저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까? 정말 나오기는 할까? 아마도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답답함, 실망감, 특별히 그때가요, 우리나라가 IMF가 막 시작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한탄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우리나라도 16번째 대통령까지 가면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이지만 사실은 사람으로 따지면 13번째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우리 대통령이 더 가면 3명이 더 나오면 그 가운데 링컨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럴 때 한번 시를 읽어보지 언제 우리가 시를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여러분, 우리 가을 되면 우리가 흔히 보는 대추 한 알에도 이런 깊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네이슨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America's 10 Worst Presiden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최악의 대통령 10명.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요, 정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소개하면요, 제 14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백악관을 임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백악관 물건을 훔쳐 나오다 들켰어요. 그런 대통령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46명이에요. 46명인데 그 중에 골라봐야 괜찮은 대통령 몇 명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 겨우 13명이에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링컨 대통령보다도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요. 다음번, 아니면 그 다음번, 아니면 그 다음번이라도.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서북교회에 나오는 자녀들 가운데, 지금 자녀들 가운데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이 없든지, 하나는 대통령 되는 게 싫든지. 중요한 것은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무언가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기다림을 통해서 무언가 거기에 성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
자, 오늘 성경도 보면 이 기다리심이 나와요. 1절, 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스야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성경을 우리들이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누가 왕이 됐어요?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왕, 남유다의 왕이 됐어요. 16세의 왕이 돼요. 열왕기서에서는 이 왕의 이름이 아사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우시야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사랴와 우시야 중에 어느 이름이 더 익숙해요? 우시야. 많이 들어봤죠? 우시야. 원래 본명이 아사랴예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우시야라고 얘기해요. 이게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아니, 동명이인 반대죠, 그죠? 이인 동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아사랴가 아니라 우시야라고 했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역대기 26장을 읽어보면 제사장 이름이 아사랴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마 우시야라는 개명한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자, 52년을 다스렸다고 해요. 굉장히 가장 긴 오랫동안 왕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내용은 달라요. 처음 24년은 아버지와 함께 섭정을 했어요. 아버지가 섭정하고 아버지와 함께 다스렸어요. 24년을. 그리고 18년만 자신이 온전히 다스린 거예요. 나머지 10년은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몸에 나병, 그러니까 악성 피부염이 와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왕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10년 동안 왕의 일을 하게 해요. 왕위엔 있었지만 그가 52년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18년인 거예요. 18년. 그리고 나서요, 이 유다 왕을 설명할 때 역대기에서 아주 독특하게 왕을 공통적으로 나오는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몇 살에 왕이 되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꼭 뭐가 나오냐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누구다, 이렇게 나와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고 그 어머니의 출신이 어디 출신이다, 이것이 꼭 나와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사랴 왕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다 잊어버렸죠 벌써. 여골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 경우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요, 남유다 경우에는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남유다의 경우에는 주로 이 왕권이 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왕비들이 여럿이에요. 왕비가 여럿이다 보니까 어느 왕비의 자식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을 얘기해요. 어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머니가 얼마나 경건했는가, 이러한 영향력이 아들에게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아사랴가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어머니였던 여골리아의 영향력 때문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보면 역대기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어머니가 안 나와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랴 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고 돕는 사람, 그 영적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아사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나마 비교적 왕의 일들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의 어머니와 그리고 스가랴와 같은 영적 멘토,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교적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멘토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죠. 누군가 우리 옆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돕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는 동안 스가랴는요, 아사랴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4절을 보세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이에요. 산당 제사. 그의 아버지와 같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분향하게 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신 거예요. 자, 산당 제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산당. 이 산당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부족들이 살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곳이 산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당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high place, 그러니까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높은 언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제단을 쌓고 자기의 신을 섬기는 일종의 사당 같은 거였어요. 신당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구에게 드렸던 제사의 자리예요?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의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가운데는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도 꽤 많았고, 심지어는요 바알과 여호와께 함께 제사하는 곳도 있었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요일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바알신을 놓고 거기서 바알신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토요일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바알신이 그대로 있어요. 금요일날 제사를 지내고 이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하고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앞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 신에게, 바알 숭배에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고 허용하기 시작했고 원래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뺏긴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은 철저격을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산당 제사를 그렇게 없애려고 하셨는데 왕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산당이 주는 편리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며칠을 걸어와야 될 거예요. 와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얼마나 이것이 불편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죠. 불편하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가까운데 제사 드릴 수 있는 지역 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제사하면 되지, 뭐로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꼭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겠는가? 여기에도 계시지 않겠는가? 말은 맞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좀 편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편리함 때문에. 이게 바로 산당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어졌어요.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나와요. 그가 강건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분향하는 것, 이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누구만 해야 돼요? 제사는 제사장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우습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뒤로 해놓고 자기가 가서 분향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먼저인 거예요. 교만했어요. 산당 제사와 같은 거예요. 자기의 편리함 때문에, 내 중심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세요.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주세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아요. 악성 피부병에 걸려요. 10년 동안을 왕의 일을 하지 못한 채 별궁에 구금되는 거예요. 별궁에서 머물다가 결국 생을 마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줘요.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을 읽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세요. 죄예요, 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래요. 그들이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그 벌은 주로 이민족들, 이방인들의 침입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그럴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짜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못 살겠으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와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 있어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지면 하나님 벌을 주세요. 벌을 주면 그들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반복이라고요. 지금 수백 번 수천 번 이 반복이 되어 온 역사예요. 죄의 역사예요. 죄의 악순환이에요. 이제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끊어버릴 만도 한데,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그리고 끊어버릴 만도 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아사랴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은혜. 자, 이어지는 8절부터 쭉 보시면요, 다 읽지 않겠지만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누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 죄를 짓고 죄를 지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고, 그 왕이 됐는데 그 놈도 역시 죄를 지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서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러한 이 죄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아요. 여기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유다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패하고 다른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었으면 좀 포기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세요.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새로운 왕을 세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요? 제발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제발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 아닐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요, 창세기 8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 바로 그 이후에요,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사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이제 이 땅을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러한 심판은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하고 홍수를 내려서 모든 걸 쓸어버려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 후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악하니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악하니까 심판하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같은 이유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유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죄와 연관되어 나오는 게 뭐예요? 벌이에요. 죄와 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벌을 준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죄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는 벌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심판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문제는 용서로 해결돼요. 죄는요 기다림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죠. 은혜가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호의. 중요한 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한 번 구원의 기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한 번 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라는 시점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게 여러분 은혜, 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참아주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죄 짓자,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은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내가 이렇게 수없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구나, 이 기회는 내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연약합니다. 내가 이번 기회를 살리고 이번 기회에는 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고백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비록 나는 약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죠.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어느 여행가가 이런 얘기했어요. 여행을 하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여행을 하는 가장 큰 기쁨 뭘까요? 낯선 곳으로 가는 설레임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것들로 우리의 눈과 코와 가슴이 가득 채워지는 여행해 주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상들도 발견할 거예요. 여행하면서 느끼는 기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기쁨, 이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여러분 여행의 기쁨은 한순간 사라지지 않을까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그곳이 있기에, 그 기다림에 집이 있기에 오늘 여행이 여러분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돌아갈 집이 없다면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인생의 벼랑 끝에 가서 거예요. 근데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예요. 자기를 기다려주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아버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을 그때라도 여전히 우리를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고백.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함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지만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실패 가운데, 죄 가운데 두시지 않고 그 가운데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이 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때, 엘리자베스 1세 때, 그때 영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영국 국교였던 성공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니까 개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 그 국교였던 영국 성공회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핍박을 견디다 못한 청교도들이 1607년에 네덜란드로 가고요. 그랬다가 1620년에 메이플라워, 유명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오게 되죠. 그때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청교도들이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인사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했던 인사가 있어요. 그 인사가 뭔 줄 아세요? The best is yet to come.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있지만 아직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고요. 기다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든든함에 기대서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린 삶.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